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엄청난 전공을 혁혁하게 세우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다윗을 맞이하면서 칭송하는 노래 소리가 사울의 귀에도 들려왔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천대 만의 비율로 다윗이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이런 노랫소리를 듣게 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심한 악령이 임했을 때에 그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가서 그에게 전에 한 것처럼 비파를 연주하게 되니까 악령이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악령에 들렸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겠다, 벽에다가 내가 박아버려야겠다, 단창을 두 번씩이나 다윗에게 던졌지만 다윗은 그 창들을 피했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이후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변방의 장수로서 천부장으로 임명되어서 변방에 쫓겨나서 적과 싸우는 일을 하는 그런 상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의 인기는 날로 더 드높아졌고, 이번에도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사울이 꾸미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죠. 전에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약속을 했었던 사울인데, 그가 변덕을 부렸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결혼의 나이가 되기까지 기다렸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그가 공개적으로 온 백성들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지키지 않을 수는 없었고, 자, 그런 일로 그가 꾀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 딸,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가 죽게 해야겠다, 그런 그 음모를 꾸미죠. 왜 딸을 주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겠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신랑 될 사람에게 딸을 주게 될 아버지, 장인이 딸을 주는 대신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여자들이 갖고 오는 건 지참금이라고 그러지만 남자들이 처가에다가 지불하는 값을, 우리말로 무슨 말이 있나요? 용어가? 지참금에 반대되는 말. 지참금은 이제 여자가 이제 신랑 집으로 올 때 하는 거고요. 반대로 장가갈 남자가 장인 될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줘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그에게 이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오라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음모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할 날이 거의 차갈 때 낼름 사울이 메랍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보내고 말죠. 참, 다른 사람이 시집을 보냈죠. 신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약속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울의 변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에도 첫 딸을 주려고 할 때 의도하는 것은 그를 죽이려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 죽이려는 이런 음모를 가졌던 것이죠. 자,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계획했던 이야기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이 문단에서요. 17절에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또 21절에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25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참 사울 왕은 이토록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기 딸들도 이용해 먹으려는 악랄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고 그를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첫 딸 메랍과 결혼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1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아주 겸손하게 사실을 거절하는 반응을 일단 보게 되죠. 또 미갈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사울 왕이 얘기했을 때에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아마 이 말은 내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신부 아버지에게 바칠 돈이 없다. 이런 말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갈한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디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가서 얘기해라. 다윗에게 다시 가서 얘기해라. 나는 돈 같은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블레셋 남자들의 포피가 뭡니까? 남자들의 성기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죠. 우리 할례를 할 때 포피를 배웠다. 그러니까 100개를 내가 요구한다. 그 말은 100명을 죽이고 그들을 그렇게 노획물로 그걸 갖고 와라. 사지에 내모는 거죠.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딸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시기와 질투였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그런 노래를 듣고 그가 이렇게 엄청난 음모를 꾸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계략을 꾸몄죠. 그러나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는 여겼는데 돈이 없던데 마침 잘 됐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달라고 하니 좋다. 내가 내 천부장이잖아요. 천부장은 부하가 1000명이 있지 않습니까? 1000명이 있다는 얘기 요즘으로 말하면 연대급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연대장 정도 될 거예요.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을 쳐서 200명을 죽이게 되죠. 왕이 요구한 것에 배를 갖다가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젠 꼼짝없이 미갈을 줘야 되죠.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28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보고 알았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그런 다윗이구나 알았습니다. 또 사울의 딸 미갈도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다른 신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해서 그들을 물리치거나 그들을 쳐부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더욱더 이스라엘 가운데 존귀한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과 하나님이 새롭게 택하여 세운 사람의 나아가는 방향이, 버린 사람의 방향은 죽이려는 것이고, 하나님께 새롭게 택함 받고 세움 받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 이런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전반적으로 죽이려 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리는 일에 내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그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울과 다윗의 현격한 대조된 그런 태도들을 봅니다. 하나님, 악한 영에게 휘둘리니 이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저희들도 어느 순간에도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쫓아 죄를 짓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살리는 일에만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